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그동안 무더웠던 며칠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킨노가 지나가고 나서 며칠 동안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수같이 단비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의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땅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내 존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는 지금 이 땅을 축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나는 지금 흙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너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밟는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디서부터 창조하셨죠? 무엇으로부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심판의 결과가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내가 정말로 흙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 두 문제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제 결론은요, 우리 죄 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아담에게 속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속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속하면 역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어진 운명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와의 관계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요즘 이런 치료요법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맨발을 벗고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것,
이것 때문에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항토흙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흙과 우리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이 흙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담의 히브리 언어도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이야기하는 히브리 언어도요, 아다마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스페링에 보시면 아다마흐, 이 두 단어가요, 자, 땅이라는 아다마크라는 단어와 인류 그리고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는 이 단어에 똑같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름만을 봐도요, 우리 땅과 인간은 피로 연관된 정말 유기적인 존재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식구들을 피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과 우리가 이 피 같은 생명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우리 인간들이 유기적인 관계, 오거닉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장자를 이야기할 때 첫 열매를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처음 난 것들 드린 것, 그것이 아벨이 드린 예물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추수한 것의 일부를 갖다 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첫 열매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은 자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동생의 피를 먹으면 땅이 crying out 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11절에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요, 이 아벨의 피를 먹으면, 그 살인의 피를 먹으면 땅이 더 이상 가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가인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가인이 그 땅 위에 설 수가 없어서 가인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요, 땅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다마흐라는 그 이름만 봐도요, 이미 땅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고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관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만약 구약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영국의 교회 목회를 할 때 성도들 같으면 당장 물어봅니다. 신약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에도 사실 여러 부분 이와 근접해서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이 직접적으로 땅과 관련되어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이사야서 말씀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장 5절 7절 말씀이에요. 이미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울타리를 헐어 내 포도원을 짐승에게 짓밟히는 풀밭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우지 않고 찔레나 가시가 그대로 자라게 하여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가시가 난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임한 땅의 저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다시 지금 새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초대하시는데, 그래서 1장 4절에 55장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서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향이 자랄 것이다. 지금 이사야서는 너무나 분명하게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이 가시, 엉겅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엉겅퀴 대신에 도금향이 자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너무나 분명하게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그리고요, 이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 게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결론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저주하시겠다는 말씀 마칩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매개체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땅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땅을 저주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땅을 통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냐 하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요,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5절 6절에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땅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분명하게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유용하고 여전히 이펙티브하다는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을 포함한 산과 들과 바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은요. 무엇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냐면 그 썩어질 것에 종살이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자, 그래서요, 22절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그걸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헬라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너무나 분명한 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요,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네피오스라는 아이가 되면은요, 이것은 육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네피오스는 육에 속한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시할 때 그때 쓴 자녀, 아이는 테크논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테크논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예요. 그냥 아이가 아니고 아버지를 헤븐리 파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테크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테크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들들이에요. 이게 후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시작이 네피오스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네피오스에서 테크논으로 분명히 가야 되고요. 테크논에서 후이오스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요,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나를 축복해 주기를, 지금 산과 강과 들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또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후이오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테크논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할 때 이것은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23절에도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요, 어떻게 한다고? groaning, 신음한대요. 이것은 마치 그것에 이르는 것이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groaning 한대요. 신음한대요. 기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음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땅과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관련되어 특별히 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땅이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지금요, 가시는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땅의 저주를 푸신 것이지요. 지금 즉각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는 땅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자유. 뭐의 자유요? 땅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땅을 해방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자유케 하는 자들이에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며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봤던 말씀처럼요,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자유케 되면 그 의미는 곧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며 걷는 자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정말로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내가 곧 이 땅을 축복하며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10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투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 바울만 가지고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지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지배를 받아 이 땅에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처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처럼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아담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분명하게 아담은 어디에 속해서 흙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머스트예요.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테크논을 거쳐서 후이오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받았어요. 성령의 지배받아서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받는 이 땅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땅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요, 사람을 축복하며 다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의 온 우주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